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길보아 산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전해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선이냐 아니면 이 우주에서 우주냐라는 이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유형인데요. 우주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산소 호스 그 하나만 의지해서 그 우주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광활한 우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이 선이 없으면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주 전체가 다 나의 것이라면은, 그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줄 하나의 의지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마치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는데 그것을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그런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우주선 본체에서 나오는 그 줄 하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족보가 끝이 나고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가 모두 다 이 족보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족보의 내용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베냐민 지파의 이 족보의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사울이 그 베냐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끝이 나자마자 길보아 전쟁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시작이고요. 왜냐하면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힘이 없는 지파지만 거기서 사울이 왕이 된다라는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장 미천한 족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축복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다음 동시에 사울의 끝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족보가 끝나자마자 길보아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떨 때는 동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달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약한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끼리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신정 국가를 버리고 우리도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에 맞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왕을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막 통탄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왕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왕을 뽑게 되는데요. 제비 뽑기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때 1000명씩 각 지파에서 다 나오게 합니다. 그 중에 뽑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 뽑혔고 또 거기서 마드리 가족이 나왔고 또 거기서 기스의 집안이 뽑혔고요. 또 마지막에 기스의 아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거기서 사울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 천명씩 각 지파별로 다 나왔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준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숨었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잠잠한 이유는 뭐 성격이 좋아서 잠잠했다기보다도 이 초창기에는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사울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은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다가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된 이유는 100%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처지가 가장 비천한 곳에 있고 또 정말 아픈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비록 우리 환경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역대기가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다 족보입니다. 그런데
족보가 끝나자마자 10장에 그 수많은 족보 계열이 있는데 뭐 다윗 족보도 아니고 뭐 정통 족보에서 벗어납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느냐면 사울로 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그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족보 끝나자마자 죽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0장 1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신의 시신이 엿보일까봐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경호원에게 나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두려워서 감히 왕의 몸에 칼을 못 대니까 사울이 자살하는 거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칼을 찔러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한시에 그의 온 가족이 패망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죠. 요나단도 이때 죽습니다. 역대상 1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울의 아들 한 명 더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4명인데 그러나 그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도 신하들이 그 이스보셋을 구사일생으로 살려서 다시 한번 사울 왕가의 부활을 깼지만 그러나 그 이스보셋은 신하들에 의해서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 정말 선한 요나단은 이때 죽지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아갖고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난스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음을 당했지만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전쟁 그 이튿날 블레셋에서 이렇게 수색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머리를 잘라봅니다. 시신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잘라갖고 자신들의 다곤 신전에 걸어버리죠. 그러니까 완전 끝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마지막에 가장 힘없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기스해야 하는 사울을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사울이 초창기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세상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길보아 산에서 처참하게 자살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신이 훼손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원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지만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세우시고 심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자, 이 선택의 문제, 이 갈림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그 변수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의 말씀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른 거 잘못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리를 따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이 원리를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열리고 풀릴 것입니다. 반대로, 이 쉽고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불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난스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난스탑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강력한 사실. 이 원리 하나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잘 붙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 가운데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은 세상에 의존하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고 말을 했죠. 그 사실,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했고요. 심지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전면 부정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익투스 교회인데요. 익투스는 이제 물고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난스톱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작을 때나 클 때나 그러므로 우리도 난스톱으로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멈추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 되어서 항상 붙어서 그래서 멈추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